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지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까요? 쌀을 주식으로 삼아 사는 우리 민족에게 긴 겨울을 지내야 되는, 이제는 그 쌀을 추수한 후에 충분하지 않은 양식으로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한국인들에게 초여름에 보리를 추수하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우리 가을에 쌀을 수확해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이제는 다시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의 그 시간들 가운데 양식이 절대적으로 모자랐던 시절, 이때가 바로 춘공기라고 불리는 보릿고개였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추풍령, 대관령 고개보다 더 높은 고개가, 더 무서운 고개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모든 농토를 강제로 빼앗고 농작물의 반이 넘는 양을 세금으로 걷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양식이 부족했던 그때, 그 겨울밤을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보리가 자라기만 기다렸던, 그러면서 이제 풀뿌리나 솔잎이나 나무의 껍질들을 먹었고 쌀아기를 산채나 나물의 묽은 죽에 띄어 먹으며 그 어려웠던 시절을 버텨냈지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방이 됐지만 6.25 동란을 거치면서 이 보릿고개는요 196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 농촌에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이제 그러한 보릿고개를 넘어서 보리가 익어서 추수했을 때 살아남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추수했던 그 보릿가마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 눈물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이 보리 추수는, 맥주 감사는 그 당시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감사의 절기였고 눈물의 절기였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 보릿고개를 함께 넘어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가을의 더 큰 수확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바로 그 감사가 있었던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주일의 또 하나의 은혜는 그 시점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한 해를 전환점을 돌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올 한 해의 여정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올 전반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지나간 6개월이 참 행복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나도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전반부가 지나갔는데 올해 한 해는 참 행복했다, 감격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남은 우리의 후반전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로 인해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제적으로 심하게 타격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서 지난 6개월 전반부를 돌아보니까 참 어려웠다, 힘들었다,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제 나의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로 올 우리의 남은 여정을 열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올 남은 우리 한 해는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이 우리의 길을 여는 것이 감사예요. 꽉 막힌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길을 여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굳게 막 닫혀있는 현실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도저히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우리의 바뀐 마음이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영적 시선의 전환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환경이 보장해주는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때 이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 7교회에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 보면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편지를 쓰고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오늘 이 필라델피아, 원래 성경에는 빌라델비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막 얘기하다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원래 말이 영어로는 필라델피아라. 그래서 혹시 제가 그러더라도 이해하시면 같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소개하세요.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편지를 쓰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대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요, 여호야김 혹은 엘리야김인데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가 열쇠를 어깨에 걸고 다니는 관례가 있었어요. 이것은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대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통치권, 최고의 통치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 즉 이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통치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주님이 여시면 누구도 감히 닫을 수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이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쇠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만능 열쇠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가 열고자 하는 문, 우리가 원하는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땅과 하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굳게 닫으신 문 앞에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태도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도하심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자세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열쇠를 만일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재앙이 될 겁니다.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그 미래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래의 열쇠를, 나의 삶에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미래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 일이에요. 저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열려진 문을 향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서면 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문을 여시는, 모든 것의 문을 여시는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문이 아니었을까요? 복음의 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선교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때는요, 사람들이 열어준 문을 통해 몰려들어요. 한국교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 30만에 불과하던 기독교가 근 50년 사이에 1000만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선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죠.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의 인생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이 있다면 주 앞에 그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만 열린 문을 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규모상으로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그러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순종의 여부입니다. 얼마나 순종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나 재정적인 안정성이나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근거로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저에게 더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세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가난한 교회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목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켜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작으면, 내가 무언가 부족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작기에, 부족하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지 아니하실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 부자의 이름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거지였던 나사로는 이름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알고 계신 그분 앞에 고요히 나가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그분,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움직이시는 그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억울함을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뿐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세요.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신자들을 핍박하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 중에 그들 가운데 일부가 돌아오게 될 거다, 예수를 믿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옳은지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순종이 세상 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작아 보일지라도 신실함을 잃지 말아라. 이어지는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내에 대한 어떤 말씀 구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권면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여주신 인내의 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조롱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인내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말씀을 주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뿐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 사탄은요, 지금도 야, 말씀대로 살면 손해야, 너 그러면 죽어,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씀대로 살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결과가 뭐 우리에게 좋게 돌아온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길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이 어디에서 일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 그것은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일은 결코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 일은 절대로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살다 보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애써 우리가 노력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보다는 체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끝이구나, 끝인가 보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당신이 그렇게 느끼시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다음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일들이, 역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순간만을 바라보며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나아가서 영원까지를 바라보며 일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막힌 그리고 닫혀있는 문 앞에 서 있나요? 어떤 일도 나아가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인가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그 옆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아직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고, 나는 지금도 너의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 하늘 문이 열린 채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닫혀진 채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요, 벼랑이 아니라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나는 망했다, 나는 끝이다, 스스로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 속 마음 문이 열린 사람들은 벼랑에서 떨어져도 나는 죽지 않는다, 살아날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주님이 열어주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늘 문이 열린 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막혀있고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힘있게 열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